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입니다. 벌써 3월, 이제 봄이 시작되어지는 3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아직 겨울이 다 간 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따스함과 또한 삶 가운데 행복과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한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간에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3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저 은혜로 오라 오라 하시는 사랑 많으신 주님, 주님의 초청에, 주님의 사랑의 초청에 이에 응답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주의 성도들이 나왔사오니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또한 낙심과 허무함과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풍성히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7번 시편 13편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7번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님, 부끄럽고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사악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정결케 하시며 주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크신 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 동절기를 무사히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하시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환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임재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곡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으로 날마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기쁨으로 넘쳐서 힘을 더 모아서 열심으로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으로 건강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을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치유되며 주님을 늘 사모하며 사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항상 힘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위에 축복하시고 늘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7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7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572면, 구약 572면에 있습니다. 예, 열왕기하 7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 박종호 목사님, 우리 은곡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호 목사님 나오셔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우리 박 목사님 왜 갑자기 설교를 하시는가? 우리 다음 주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공동회의가 있는데 그때 우리 박종호 목사님이 원래 이제 선교사로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분주했지만 우리 선교부는 아주 부지런하게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박종호 목사님을 교회 파송 선교사로 세우는 일을 계속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당회와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동회의 때 우리 박종호 목사님을 우리 은곡교회 파송 선교사로 임명하는 건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선교에 대한 우리 목사님 비전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같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좀 시간을 갖고자 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 박종호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선교에 대한 특별히 귀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 마음을 함께 꿈꾸고 함께 후원하고 협력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 온 세계가 대혼란에 빠진 지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워낙 전염성도 높은 데다가 이제 감염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미치는 악영향도 크기 때문에 온 인류는 이제 일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백신이었어요. 백신이 개발되는 것만이 우리에게는 이제 유일한 희망이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 자체를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만이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가 유일하게 이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오직 백신 개발만이 이제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이 희망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현실이 되었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고 이제 접종이 이제 세계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드디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반격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 백신의 개발자가 백신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 이제 혼자만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래서 이제 혼자 백신 맞고 막 혼자 이렇게 좋아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면은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사람들은 끝없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백신을 발견했음에도 함구한 그 사람은 평생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려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전 지구적 재앙에 대한 이 백신과 치료제를 발견했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 또 모든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이 지워지게 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무리 지금 세상이 개인주의를 외치고 그건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할지라도 이 사실만큼은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누군가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할 방법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사람은 그 방법을 모든 사람에게 이제 알려야 한다는 그런 사명을 짊어지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역시 이제 그런 사명을 짊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4명의 나병 환자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이야기의 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열왕기하 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여호람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온 군대를 다 소집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리고 수도인 이 사마리아 성까지 밀고 들어와서 성 전체를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적국에 의해 멸망당할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그들에게 닥친 위기는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 전체를 에워싸면서 성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 고립 상태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외부로부터의 식량 조달이 이제 불가능해지면서 결국 성내에 기근이 발생하게 되겠죠. 실제로 사마리아 성내 백성들은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어지는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성경은 당시 이 사마리아 성 내부의 굶주림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이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5세겔에 거래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일단 그들이 나귀머리와 비둘기똥을 먹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충격적인데요. 당시 나귀는 율법상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어찌나 굶주렸던지 그들은 이 부정하여 먹을 수 없는 이 나귀까지도 식량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나마도 가장 먹을 게 없는 그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될 정도였죠.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은 30세겔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이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나 비싼 값에 팔렸는지를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죠. 심지어 그들은 비둘기 똥까지 먹어야 했어요. 여기서 이제 4분의 1갑, 이건 이제 300g 정도 되는 무게인데,
그나마 이 비둘기똥 300g마저도 은 5세겔에 거래될 만큼 이 사마리아 성내의 기근은 아주 극심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은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끔찍해요. 어느 날 왕이 이제 성벽 위를 걷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어지는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그녀의 요청은 이제 일종의 계약 위반건에 대한 그런 호소였는데요. 내용이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끔찍한 내용이죠. 바로 서로의 자녀를 잡아먹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이제 자기를 찾아와서 오늘은 너의 아들을 같이 먹자, 내일은 내 아들을 먹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입에 담기도 힘든 끔찍한 제안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이 여인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요. 너무 굶주리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실제로 이제 삶아 먹습니다. 이 극심한 굶주림으로 인해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포기한 채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저지르고 만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 날이 되자 이 자신의 아들을 먹자고 제안한 그 여인이 정작 이제 자기 차례가 오니까 자기 아들을 숨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왕을 찾아와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인이 아이를 내놓게 해주십시오. 저 아이를 내가 먹어야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이나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삶은 비참했어요. 그들은 육체의 굶주림으로 인해 이 부정한 짐승인 나귀를 먹어야 했고 먹을 수 없는 그런 비둘기똥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심지어 어미가 제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일까지 자행해야 했어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황은 비참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저 이 당시 고대 사회에 늘상 있었던 그런 국가 간의 침략 전쟁으로 인해 이런 비극을 맞이한 것일까요? 물론 사실이긴 하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경우 그들에게 이제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신 바가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5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할 경우에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들이 너희의 성을 에워싸고 너희는 그곳에서 내 자녀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세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죠. 그리고 이로 인해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배반함으로 심판을 받아서 이 아사 상태에 빠진 이 비참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없는 인간, 그래서 영적인 아사 상태에 빠진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너무나도 잘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영적인 굶주림의 상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이제 이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죄는요 항상 이 두 가지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배부름과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버린 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한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는 죄. 인간은 항상 이 두 가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럼 이런 죄를 범한 이 죄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이 없는 빈 웅덩이만 파대는 인간에게 남는 것이라고는 그저 끝없는 갈증과 굶주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딱 그런 모습이었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굶주리게 되고
그 굶주림을 해결해 보겠다고 나귀머리와 비둘기똥을 주워 먹어 보지만 그들은 조금도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받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자기 웅덩이를 파며 살아가죠. 돈, 명예, 인기, 성공, 그리고 인생의 안락함 이런 것들을 얻으면 자신들의 어떤 굶주림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인간성마저 버려가며 그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은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이제 행위에 불과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은들 그것들은 결국 나귀머리요 비둘기 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인간의 궁극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 아사 상태에 빠진 비참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구제불능의 죄인들을 그저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등장을 해요. 먼저 하나님은 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멸망 직전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한 스아라고 하면은 한 7.3kg 정도 되는 무게인데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한 세겔로 살 수 있는 게 고작 비둘기똥 60g이었다면은 당장 내일부터는 이 한 세겔로 밀가루 한 7kg 정도 그리고 보리 한 14, 15kg 정도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제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 나병 환자는 율법상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이렇게 격리된 채 성 밖에 있는 그 성문 어귀에서 이렇게 모여서 살아야 했는데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굶주림에 시달리던 이들이 어느 날 큰 결심을 합니다. 아람 진영에 가서 우리가 항복하자 이런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봤자 음식이 없을 것이 뻔하고 여기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굶어 죽을 것이 뻔하니 차라리 음식이 있는 그 아람 진영에 찾아가서 우리가 음식을 구해보자.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자. 이런 생각으로 그들에게 이제 항복을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을 이렇게 찾아가요. 근데 이제 그들이 아람 진영을 찾아갔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죠. 아람 진영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대군이 이렇게 그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군용 천막도 그대로 있고 이 전쟁 물자들도 그대로 이렇게 있는데 사람만 쏙 빠져나간 것처럼 그렇게 아무도 그 진영에는 남아 있지 않았어요. 그럼 그 많던 아람 군대가 이제 다 어디로 갔느냐?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귀에 이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를 들은 이 아람 군대가 이제 큰 혼란에 빠집니다. 이 분명 사마리아 성은 쥐죽은 듯이 이렇게 조용한데 대체 이 대군이 몰려오는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혼란에 빠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필시 이스라엘이 원군을 요청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해족속과 애굽이 대군을 이끌고 이 사방에서 이제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 이렇게 달려오는 소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래서 이제 아람 진영이 난리가 납니다. 이대로 협공을 당했다가는 떼죽음을 당할 게 이제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들고 온 것들을 챙길 겨를도 없이 그렇게 허둥지둥 몸만 빠져나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제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음양 효과 하나 살짝 넣으셔서 이 아람의 대군을 다 이제 물리쳐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람 군대가 도망간 직후에 그 절묘한 타이밍에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에 이제 도착을 해요.
그리고 아람 진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이 장막에 들어가서 아람 군대가 두고 간 그 음식들을 이제 허겁지겁 먹고 이렇게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임한 이 놀라운 구원을 그들이 이제 이렇게 풍성히 누린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던 그들이 이내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허기진 배를 채우고 어느 정도 좀 정신이 돌아오자 그들은 곧 여전히 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을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이제 떠올려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이제 곧바로 자각합니다.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들만 누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그들도 구원해야 함을 이들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곧장 이제 성으로 달려가서 이 성은 문제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성 밖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음식을 이렇게 풍족히 먹고 그들의 생명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성경은 앞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이제 보여줘요.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나병 환자들의 이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어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가 퇴각한 사실과 또 그곳에 먹을 것이 많다는 이 사실을 성에 알리지 않았다면 아마 성내에 있던 사람들은 다 굶어 죽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코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목전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렇게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들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면 그들이 나병 환자들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것들은 그것을 목전에 두고도 다 몰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다면 나병 환자들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먼저 구원받은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이 나병 환자들이 입 싹 닫고 사마리아 성의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쩌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려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 온 사마리아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 선교 훈련을 받을 때 함께 훈련받던 이 선교사님 중에 5살짜리 이제 아들이 있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하루는 이제 선교관을 청소하는 날이라서 이제 그분과 제가 복도 청소여서 이제 대걸레를 들고 복도를 열심히 닦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5살짜리 아들이 자기도 아빠를 도와주겠다고 어디서 이제 대걸레를 구해와가지고 아빠 옆에서 열심히 이제 복도를 닦는 겁니다. 근데 그래봤자 그 5살짜리가 하는 그 대걸레질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오히려 이제 방해가 안 되면 그게 다행이죠. 근데 이제 그 모습을 옆에서 보는 저나 또 그 아이의 아버지나 그 모습이 이제 너무 이렇게 보기에 흐뭇한 겁니다. 예. 비록 어리고 미숙하지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기도 돕겠다고 그렇게 낑낑대면서 대걸레질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이제 예뻐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잘나고 뭘 잘해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맡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자들은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당시 가장 천하고 부정했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사랑하시고 비참한 인생에서 그들을 가장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사마리아 성 전체를 구원해 주셨죠.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단지 그 나병 환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일을 이루심에 있어 자녀된 우리와 그것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던 과거에는 나귀머리, 비둘기 똥이나 주워 먹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었어요. 인생의 참된 만족도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대로 터진 웅덩이나 파대던 인생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영적 아사 상태에 빠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셨어요. 우리 모든 이러한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를 이미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병 환자들을 부르셨듯이 이제는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자. 나와 함께 이 일을 함께 이루어 가자.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의 추억이 이제 별로 없어요. 실제로 별로 추억할 만한 것이 없기도 하지만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그 시간이 저에게는 좀 수치스럽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에 이제 저희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요. 그 동네 아이들이 좀 많이 억세고 좀 텃세가 심한 아이들이었어요. 반면에 저는 안 그래 보일지 모르지만 심성이 굉장히 여린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좀 괴롭힘을 좀 많이 당했어요. 예, 덩치가 이렇게 산만하고 산적 같은데 무슨 괴롭힘이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괴롭힘도 많이 좀 당하고 친구도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 아이들도 이렇게 저를 자기 무리에 잘 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세상은 별로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금방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극단적인데 이제 한번 죽어볼까라는 생각을 신기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 인생이 참 힘들구나. 사람이 산다는 게 이렇게 잔인하고 비참한 것이구나.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는구나. 난 참 무가치한 존재인데 난 도대체 왜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어린 나이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저의 삶은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그런 죽지 못해 사는 하루하루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좀 멀쩡하게 잘 살아있냐? 바로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한 집회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제 제 인생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나처럼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나처럼 무가치하고 나처럼 이 비참한 존재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계시다. 이 사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비둘기 똥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죽어있던 제 심령이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소위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나를 살려주셨으니 저는 이제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막연한 거죠. 무엇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인가를 이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 때 한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이 일을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또 들을 기회조차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이제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로 하여금 그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선교사로 살기를 이제 결단하고 그 일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은 저에게만 주신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사명이 아니에요. 이 사명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을 받은 데에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들보다 먼저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나에게 임한 이 구원,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아사 상태에 빠져 영원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저 비참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먼저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그들은 구원의 문을 목전에 두고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 함구하는 것은 그 어떤 죄보다도 큰 죄요, 심각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힘써 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 15절은 이러한 전도자의 발걸음을 가리켜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아름다운 발걸음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생 기쁘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는 다르지 않아요. 한국말로 전하면 전도고 외국말로 전하면 선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생명으로 이끈다면 그것이 곧 전도요, 선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복된 전도자의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또 동역함으로 세상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던 우리, 그래서 영적 굶주림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자녀된 우리와 함께 이루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구원의 소식을 맡겨주사 오늘도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의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에여 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가 평생이 아름다운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05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윙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윙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공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좋은 또한 선하신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복되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데, 또한 삶 속에 여러 답답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늘 가장 적때에, 가장 제때에 주시는, 적절할 때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주께 드려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총회 헌금을, 총회 세례 교인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합신 교단이 큰 교단은 아닐지라도 정말 이 한국 교계에 또한 한국 사회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독교가,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또한 욕을 먹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합신교단 또한 모든 속한 전국의 지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드리는 헌금이 또한 이런 합신교단을 바르게 세우는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또한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모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침을 준수하면서 지금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 예배에 참석하실 때 꼭 위생을 잘 관리하시면서 그렇게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 말씀을 이미 들었는데 1, 2부 예배는 우리 박종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공동의회가 있는데 우리 다음 주에 공동의회는 우리 그 밑에 이제 광고에 이어집니다. 공동의회 공고해서 3월 14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안건이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정기 공동의회 때 다루었던 제목이 안건인데,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올해 공동의회는 특별히 우리 박종호 목사 파송 선교사로 임명하는 건을 다음 주에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직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극복이 되어서 회복된 다음에 온 성도들이 모일 때 공동의회를 가지는 게 마땅한데, 아직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우리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연기하기는 어려워서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공동의회가 1부하고 2부 이렇게 따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서 2부 예배 후에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부 예배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석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부 예배가 마치고는 공동의회에 대한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결산과 예산에 관련한 설명과 우리 박종호 목사 파송 선교사로 세우는 건에 대한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2부 예배 후에는 이 안건을 실제로 다루는 공동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사정 사항이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그래도 가능하면 다음 주에는 2부 예배에 좀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본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관하고 또 이제 더 많으면 이제 식당까지 우리가 다 연결을 해가지고 전체 공간에서 이제 좀 공동회를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정상 1부 예배에 꼭 오셔야 되는 성도님들은 오시고, 그러면 예배 후에 우리가 이제 설명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어서 이 두 가지 안건을 다루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가능하면 우리 공동의회는 세례교인은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중요한 회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일부 예배에 오셔야 되는 분들은 설명회를 통해서 이 안건을 우리 함께 듣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가시는 이제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갈 때에 우리 유인물을 하나씩 다 나눠 드릴 텐데요. 우리 박정호 목사가 이제 선교사로 준비하는, 오늘 설교 중에는 아주 짧게만 좀 언급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제 선교사로 준비하게 되었고, 또 어디로 나가게 되고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개략적으로 이제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한 부씩 가져가시고 댁에서 한번 훑어보시고 내용을 보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다음 주 공동회의 때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로 세우는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개혁신보, 기독교 개혁신보는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좀 봐주시면 좋은데, 저희가 구독료를 내가면서 비싼 구독료를 내면서 하는데 성도님들이 별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광고를 좀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라 그랬는데, 또 마침 이렇게 광고 나가는데 신문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온 신문을 밖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가져가셔서, 교단 신문은 우리 한국 교계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우리 합신교단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신앙적으로 아주 유익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주 유익한 신문이니까요. 여러분 꼭 이제 매번 나올 때마다 이렇게 광고를 드릴 테니까,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전부가 다 가져가실 수는 없어요. 한 4, 50부가 저희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가져가셔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첫째 주라서 추천도서 알려드립니다. 사도신경의 렌즈를 통해서 보는 기독교 핵심이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지난번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도신경 공부를 6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책을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현대 기독교의 문제점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분석한 좋은 책입니다. 근데 약간은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책이라서 좀 더 우리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한번 봐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가 2부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71장 1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 박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알고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기로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세상 구석구석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